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9절 이게 다 세 번역으로 오늘은 가져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지적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매일매일 아침에 깨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손자 손녀들한테 아브라스 한번 해주세요. 네?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네가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너무 감사했다, 행복했다. 바울도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알고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막 바쁘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죠. 찬송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 공감하십니까?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없어지면은 축복의 사람은 좋은 기억들을 남겨둘 것이다. 좋은 기억들을. 사도행전 20장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3차 여행을 끝내고 로마로 가서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죽으러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으로 만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내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없이 여러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역하면서 가장 오랜 시간 한 곳에 있으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죠. 에베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3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나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는 기독교 리더들에게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죠.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20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에게는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몸,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들하고 짜우짜우하면서 바울에게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 사람들, 이런 맥락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다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이름은 뭐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장 그리고 바울 사역의 전체에 어떠한 자세로 바울이 사역을 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는 자세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원어에 보면은 나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은요,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겸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꾸준히 겸손했다. 성도님들, 겸손이란 단어가 포르투게스로는요, 우미우다지예요. 우미우다지인데 이게 라틴으로 보면요, 우미우다지란 말이 어디서 오냐? 우모스란 단어에서 오요. 우모스. 이게 무슨 말이냐? 흙이다라는 거예요. 흙.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냐? 내가 흙이구나.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단어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이게 이게 아니라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 수페리올로 여기라. 바울은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죠? 섬겼습니다. 이 말이 둘로스예요. 나는 둘로스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기 또 너무나 귀한 말씀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에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길게 기록했죠. 왜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은사.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지가 잘났다고. 교만해지는 이유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왜 교만하냐? 4장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너 왜 교만하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죠? 누가 주셨죠? 지금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의 정신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은요, 어쩌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크게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종이니까요. 그렇죠? 종의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바울이 도전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엑기스로 핵심적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섬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귀하게 여기셨듯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둘러싸네요. 섬겨라. 받는 게 더 좋죠. 그러나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섬겼던 자세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바울이 불러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하고 이제 짜오짜오 하는데 울면서 바울 선생님 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울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할 때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들을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눈물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눈물의 사역. 눈물이 영성의 척도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에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요, 작은 죄를 지어도 눈물이 나와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노 프로브렘이야. 눈물이 안 나와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요, 지옥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다 끝내지 못했다고 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절대 지옥 가지 마십시오. 그 지옥을 생각할 때마다 설교를 말을 끝맺지 못하셨던 그 무디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근심하고 몹시 괴로워하며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울면서 썼대요. 울면서. 그 이유는 아휴, 제발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제발 좀 우유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우유만 나는 거예요. 우유만. 그냥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만 하고 조그만 걸로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고,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울면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천국 가면, 하늘나라 가면 3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래요. 뭐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진짜 내가 천국에 도착했네. 그렇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천국에 도착했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깜짝 놀랄 일.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저 사람 안 올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3번째 깜짝 놀랄 일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 목사님이 없네? 그 존경하던 분이 없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복음 전하세요. 교회만이 말할 수 있는 게 천국과 지옥인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 지옥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행복한 생활, 축복받는 생활. 브라질은 말할 것도 없어요. 행복하고 잘되고 돈 벌고 그러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은요 3개월에 한 번씩은 내가 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100%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 설교를 하신대요. 바울은요 매도 수없이 많고 감옥에 갇히고 독사에 몰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고 춥고 억울한 누명 쓰이고 이렇게 다 했던 이유가 뭡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요. 이거 전하려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 주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저게 너무 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어느 날 땅을 사려고 갔는데 그 땅에 석유가 있다고 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하죠? 가마가마 내가 있는 거 다 팔고 빚지고 해서 그 땅을 사요 안 사요? 사요. 그렇죠? 그럼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이상해. 뭘 안 믿는 건지 확실히 안 믿는 건지. 천국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 갑니다. 이 육체가 아니라요.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게 있어요. 지옥은 어떻게 갈까요? 지옥도 이 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 저랑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지옥 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을 10배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에. 지옥 하면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끊임없는 불이에요. 불. 이 육체로 가면 다 타겠죠.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시기 바래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옥에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정말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애굽의 파라오 같은 그런 경험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10가지 재앙. 그것도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첫째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심각한 메시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고요. 그래서 우리 둘러스 공동체는요, 둘러스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